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벽 그 재건 공사가 대적들의 그 방해 속에서도 어떻게 진행되어 완료되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던 이 산발락은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두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며 조롱했습니다. 왜 산발락은 예루살렘 성 그 성벽 재건을 두고 조롱하며 중단시키려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 중건은 곧 자신의 통치 영역의 축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는 피정복민에 대해 그들이 각종 세금을 바치고 또 페르시아에 충성하는 조건으로 매우 강대한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정치적으로도 많은 것을 허용해 주었죠. 그러나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등 선민 국가의 그 재건을 힘써봤지만 정치적으로는 불완전하였기에 사마리아 총독의 관할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이 재건이 된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한 국가로서 기능을 할 수 있었고 결국 사마리아 총독 이 산발랏의 관할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산발락은 어떻게 해서든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제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공사의 이 방해와 조롱은요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가 산발락과 합세하여 그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조롱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도비아는 이스라엘이 쌓고 있는 이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진다라는 그 말로 이스라엘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민족의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조롱과 방해를 받는다면 어떻게 해 나가야 할까요? 이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자꾸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여 포기해야 할까요? 우리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 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고 공동체를 위하는 그 일 가운데 방해와 조롱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요 한계가 있어서 그 능력에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힘,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힘은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능히 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내 능력이 커졌다고 해서 우리는 교만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힘, 우리의 힘으로만 무엇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웃음거리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 그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기도한다면 능력 있게 그 일들을 잘 해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원수들의 그 방해 속에서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일을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그 억울함을 갚아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우리의 그 억울함을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원수에게조차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모든 것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맡긴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대적들, 원수들의 해방을 받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전혀 그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했을지라도 미움과 핍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요, 내 힘으로 원수를 갚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 심판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원수들의 방해와 그 공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 다음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영적 전투에 필요한 장비를 갖는 것, 영적으로 무장하는 일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느헤미야는 자기 수하의 사람 절반으로는 완전히 무장시켜 경비를 서게 하였고요. 또 일반 백성들도 무장하고 성벽 재건 공사에 임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꾀를 패하게 하심으로 예루살렘 성벽 공사의 위기를 벗어나기는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위협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적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습니다. 이 대적들은 틈만 보이면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기습하여서 예루살렘 성 그 성벽 공사를 중단시키려 했죠.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이 성벽 공사의 완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별도의 경계병을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무장시켜 대적들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게 준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우리가 취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들의 공격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전신 갑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로 가슴에 무장하는 것입니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신고 손에는 언제나 믿음의 방패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그 말씀의 칼로 나를 무장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그 전신 갑주로 영적인 무장을 할 때 원수들의 그 공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과 부흥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적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대적들의 방해와 공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된 영적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하여 원수들의 그 어떠한 공격에서도 승리하고 그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